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보낸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또 다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텔레비전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매주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아가 가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떤 교파에 가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철학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지 성경이라는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익을 얻으십시오. 그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영원한 삶이 현재의 소유이고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며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당신은 그저 주변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종교에 흥미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어제 저는 소중한 친구의 아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이 남자는 그의 아내가 거의 5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는 거의 그 기간 내내 그녀를 돌보며 그녀가 시력을 잃고 마침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과 추모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여자는 교회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속한 종교체계의 의식과 위례, 성례전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부부가 있었는데 병 때문에 집에 갇혔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아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녀가 육신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며 기뻐했고 그녀의 남편이 묘지에서 거행되는 추모 예배에서 관 앞에 서서 그녀의 시신을 땅에 묻고 아내야, 오늘 육신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교도 없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저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욕설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종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없이는 신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종교, 나의 종교, 그의 종교, 그녀의 종교, 어떤 종교든 여기서는 당신에게 종교가 없습니다. 신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정해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는 법을 모르면 결코 그 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소설을 읽는다면 어떻게 소설을 읽나요? 1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을 먼저 읽지 마세요. 첫 번째 장을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됩니다. 이제 소설을 읽는 방법은 알았지만 사전을 읽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전을 읽는 법을 아시나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전에는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찾으려고 전화번호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론.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고 여러분은 성경이 큰 책이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 구절을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참고문헌을 적어두세요. 그것을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당신에게 승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승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의 승인, 어떤 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신학적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누군가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저는 분배주의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 당신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어요. 당신들의 프로그램을 보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제게 성경 전체를 열어 보여서 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종교 체계나 종교 교사, 교육기관이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벨보이, 버스보이, 목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필요 없다면 왜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도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탁에 가서 부엌에 가서 직접 요리하고 식탁을 차리고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랑 같이 먹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당신 스스로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했다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생명이 있고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이 현재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종교체계와 널리 퍼진 혼란에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식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평범한 교회에 다니죠. 머리를 풀어서 차에 두어도 됩니다. 교회 예배에서 일어날 일은 무의미하고 지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일 수도 있고 매우 즐거운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공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뇌가 필요 없으니 차에 뇌를 두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무지에 근거하여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저는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럼 이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그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부분적으로 눈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시 오하라는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 더 진실된 말씀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칠판을 꺼내볼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닉 형제님, 칠판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칠판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칠판 없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칠판에 그림을 다 그렸을 때를 안다. 어차피 어디서도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리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저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멀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손을 잡아주세요. 자,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너희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라 일컫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라 불리웠느니라. 여기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는 할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식별합니다. 할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인류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해 말하는 구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인류를 바라보셨을 때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외국인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하느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을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육신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대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실 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어가라.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 땅에 가까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기간이며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여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설계하시고 택하신 제사장 왕국이 되라고 촉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역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은 그가 할례받은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여기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가 거기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왜 그들에게 적절한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당신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처럼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될 가장 큰 위험 중 하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과 지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겠다고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메일을 읽고 그것이 자신의 메일이 아니면서 자신의 메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을 믿으려면 그 구절이 누구에게 쓰여졌고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마치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믿는 것만큼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지상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는 성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2사도들은 초기 사도행전 기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도록 훈련하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충만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멀어버리고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인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시면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기 뒤쪽에서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의 기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는 새로운 기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상 왕국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에 부여된 지상 왕국의 기관을 구성하지 않으십니다. 멋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경륜 속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계획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은 새롭고 독특한 기관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신자들의 집단은 그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영적인 유대인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멋진 말 같지 않나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게 잘못된 점이라고는 하나 알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원한다면 하루 종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발을 구르고 침을 뱉고 이마를 닫고 침을 뱉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약점을 지적하고 설교단을 두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신분적 구속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나 여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잖아요. 월마트로 가세요. 그들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바른 화장실을 이용하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지역교회, 사찰, 유대교 회당, 모스크에 가는 게 낫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이에는 육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바로 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단어는 으스스하거나 엉뚱하거나 그런 종류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여기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바울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 계시에 따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말해졌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무엇인가가 비밀로 유지되었다. 말하지도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음. 6살짜리 아이는 1학년이 되기 전에도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목사님은 어때요? 제가 말하는 건 고급 연구 학위를 가지고도 3학년 수준의 영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3장 21절을 골라 로마서 16장 25절과 비교해 보세요. 나타나지 마세요. 릭 형제님, 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싫습니다. 어떻게 말하든 좋든 나쁘든 아니면 그냥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 구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그 구절이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신과 이에 대해 논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의미를 가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고 로마서 16장 25절과 비교해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나타난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고 재정의하고 재번역하고 재작업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긴장을 푸세요. 아시죠? 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모순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죠? 프레스토 악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온갖 놀라운 이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숨겨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을 다시 살펴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넘어졌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은 바로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과 이스라엘의 멸망,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 바울로 삼으시고 바울에게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정보 체계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으므로 당신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완료된 셈이죠. 신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일을 실제로 행할 것이지만 여기서 연기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국가와는 별개의 목적과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기관, 비밀 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는 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구원 밖에서 아마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이방인이신가요? 글쎄요. 답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떼어 놓으셨고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사도를 삼고 성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지상 계획을 위해 지상에 있을 때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관을 위한 새로운 사도로 바울을 성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이 이방인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당신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변인이십니다. 그리고 교리, 위무, 운명,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행보는 그의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살펴보면 성경은 그 교리를 확증해 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그 이야기 속에 있어요. 바울은 키프로스로 가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티마이오스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마법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엘리아스는 바울이 바울 세르기오 바울로라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를 길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세르기오 바울은 엘리마가 눈이 멀게 된 것을 보고 주님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의 한 예입니다. 신은 눈이 멀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계획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베드로가 섬기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더군요.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여기로 돌아와서는 회개해야 해요. 당신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그가 메시아임을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와 씻음에서 당신의 메시아와 동일시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성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여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에게 와서 물으니 바울이 말하길, 빌립보 감옥장이 말하길,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깐만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성신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두 메시지가 같지 않다는 걸 알았죠. 당신은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한 적이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여기로 가서 버텨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해요. 혹시 그 점이 헷갈리시나요? 방금 답을 알려드렸어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의미를 갖는 책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당신에게 열려있는 책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이해에 의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법을 배우세요. 친구여, 당신이 구원받았든 길을 잃었든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하신 생명과 승리를 당신의 삶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라나타.